여러분은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시즌 1부터 안 보고 시즌 2부터 본 적 있으신가요? 스토리가 뭔지도 모르고 등장인물이 누군지도 헷갈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약만 읽거나 아니면 구약 한두 곳만 대충 보고는 성경 전체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는지, 왜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치 옆집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이 무엇이고 왜 구약 다음에 등장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약의 핵심 이야기를 마치 우리 일상의 경험처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책이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구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를 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구약이 바로 이 기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은 첫 번째 부분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구약은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의 첫 단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항상 떠올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조카가 레고 대형 세트를 조립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처음엔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마음대로 블록을 끼워 맞추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설명서 안 볼 거야? 그랬더니 조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삼촌, 설명서는 재미없어요. 그냥 만들고 싶어요. 근데 1시간 뒤에 보니까 그 아이가 설명서를 펴놓고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명서 없이는 절대 완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처음엔 자신만만했던 그 아이가 결국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꼼꼼히 따라가면서 조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엔 내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설명서인 성경을 펼치게 되는구나. 구약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라는 작품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서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다가 포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잔인해 보이고 현대 사회와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이죠. 이름도 발음하기 어렵고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헷갈리고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은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배경의 사극을 보면 신분제도도 있고 왕족들의 복잡한 관계도 나오고 우리가 이해 못할 풍습들도 나오잖아요. 상투를 틀고
절을 하고 사약을 내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뭘 느끼나요? 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랑했구나, 배신당했구나, 꿈을 꾸었구나, 고통받았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시대 배경이나 문화는 달라도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시대 배경은 수천 년 전이고 문화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 죄와 용서,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구약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약은 역사책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어요. 이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둘째, 구약은 법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만이 아니라 위생, 식습관, 사회 정의, 경제 활동까지 모든 영역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셋째, 구약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올 구원자에 대한 힌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여기저기 단서가 흩어져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구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봐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구약을 처음 읽고 충격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구약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보이나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강하게 제지해야 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개입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구약의 핵심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핵심 줄거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치 대하 드라마의 시놉시스처럼 말이죠. 천지창조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재료도 최고급으로 골랐고, 시간도 엄청 들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가족들 생각하며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치우거나 바닥에 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엄청 화나고 속상하겠죠. 배신감도 느낄 거고 다시는 그 사람을 위해 요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천지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첫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을 주셨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었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볼 것도 아름답고 위험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직접 대화하셨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보며 산책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이 장면을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과일 하나 때문에 인류 전체가 고통받아야 한다니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일인데요. 아이에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길 건널 때 혼자 뛰어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차에 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제 말을 무시하고 혼자 길로 뛰어나가려는 거예요. 친구가 저쪽에서 부르니까 신나서 달려가려는 거죠. 그때 제가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아주 단호하게 혼을 냈어요. 아이는 울면서 물었어요. 아빠 왜 그래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건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규칙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위험에 빠질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인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려는 거였어요.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거든요. 순수했던 인간이 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왜 어겼을까요? 뱀이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죄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더 우선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인류는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출산에 고통이 생기고 땅에는 가시덤불이 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완벽했던 낙원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화만 내신 게 아니라 바로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 즉 인간으로 오실 구원자가 뱀, 즉 사탄을 무찌르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최초의 복음 선포예요.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아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졌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십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달랐어요. 모두가 악하게 살 때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노아가 살던 곳은 바다가 없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 저 노인네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봐.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웃기지 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노아는 매일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홍수가 왔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온 땅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죠.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결혼 초에 아내와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났었죠.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했고 며칠 동안 대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식으로 화내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졌지만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회복의 상징입니다.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보면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요구인지 아세요? 지금 나이가 75세인 노인에게 고향 떠나서 어디론가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라는 거죠. 목적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거기서 뭘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거기 환경은 어떤가요? 일자리는 있나요? 먹고 살 수는 있나요? 적어도 지도라도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도, 보장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엔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라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인생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준비해. 안정적인 길로 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시작해.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만들어줬거든요. 형들은 매일 밭에서 일하는데 막내 요셉만 예쁨 받으니까 화가 났던 거죠. 게다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요. 형들 입장에서는 건방져 보였겠죠. 결국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정말 잔인하죠. 친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다니요.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거절하자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저주하고 세상을 비관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난 형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보디발 아내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세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불려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대비책까지 제시하죠.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일 때 쓰라고요. 바로 왕이 감동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세상에 노예에서 총리까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옵니다. 요셉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굶주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중에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권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이제 내 차례야.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형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확인한 후에 용서하고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형들의 배신도, 노예 생활도, 억울한 누명도, 감옥 생활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후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었어요. 요셉을 알던 바로는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자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노예로 삼고 심지어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 바구니를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모세를 키우게 되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자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아요.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한 거죠. 인생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가면 백성들이 들을까요? 바로가 저를 죽이려 할 텐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제가 교회에서 처음 설교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딱 이랬어요. 저는 목소리도 작고 말주변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요. 다른 분 찾아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몰려오고 가축이 병들고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오고 흑암이 임하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립니다. 각 재앙마다 바로는 조금씩 굴복하는 듯 했다가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곤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장면은 정말 드라마틱하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는데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오자 다시 물이 합쳐져서 이집트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앞뒤가 막혀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장벽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을 주시죠. 십계명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처음 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죠. 근데 이 10가지만 지켜도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군대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냥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군사 전략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전쟁할 때는 공성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공격 시점을 정하는 게 상식인데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라는 건 재판관이자 지도자를 말하는데 기드온, 삼손, 사무엘 같은 유명한 사사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삼손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였죠. 삼손은 사자도 맨손으로 찢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슈퍼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그 비밀을 말해버리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까지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도 유혹에 넘어가면 그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왕정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사무엘은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경고했지만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울이 첫 왕이 되지만 불순종해서 버림받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하나예요. 그는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으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친 영웅이었죠. 골리앗은 키가 3미터가 넘는 거인이었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비웃으며 도전했습니다. 군인들은 다 겁을 먹었는데 어린 다윗만 나섰어요. 물매와 돌 하나로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정말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 눈에 거인처럼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왕이 된 후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해서 큰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왕의 권력을 악용한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즉시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 정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원하는 걸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재물이나 권력 대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혜는 물론이고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정말 화려했다고 해요. 금으로 장식되고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죠.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소문이 났고 많은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1000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 신을 섬기니까 솔로몬도 따라서 절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대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구약은 이렇게 말라기서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더 큰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고편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약속 말이에요. 세 번째로 신약이 무엇이고 왜 구약 다음에 등장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시기를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 동안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언제쯤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실까? 매일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런데 마침내 꾀가 차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즌1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떡밥을 남기고 끝났어요. 다음 시즌은 언제 나오지?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악당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시즌2가 공개되는 거예요. 신약이 바로 그 시즌2입니다. 구약에서 예고했던 그 구원자가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걸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4명의 저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죠. 왜 4가지 버전이 필요했을까요? 이것도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요. 경찰이 와서 목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한 사람은 운전자 입장에서 봤고, 다른 사람은 보행자 입장에서 봤고, 또 다른 사람은 건물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각자 본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사고가 났다는 거죠. 사복음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썼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 썼고,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 썼고, 요한은 영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썼어요. 관점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신약은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미가서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5장 2절. 놀랍지 않나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라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는 거죠. 신약의 첫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룹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년,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요.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과 다른 점은 뭘까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셨지만 신약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민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 유대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 로마인, 헬라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의로운 자도 죄인도 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신약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피로 죄를 덮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거죠. 이걸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학업도 잘 안 풀렸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등록금도 못 내서 휴학을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학비를 지원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셨죠. 제가 그분께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돕고 싶어서야 갚으려고 하지 마. 나중에 내가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그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서 나온 선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열심히 살아서 교회 많이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선물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로 신약의 핵심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라는 평범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마리아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위험과 오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약혼자 요셉도 마리아를 떠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데 그곳에 숙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개미집을 상상해 보세요. 개미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개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쳐도 개미들은 못 알아듣죠. 손으로 막으려 해도 개미 입장에서는 재앙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개미의 언어로 말하고 개미의 눈높이로 살면서 개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슬프고 아픈 것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규칙만 강조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방인과는 어울리지 말라. 죄인들과는 밥도 먹지 말라. 이런 식이었죠. 율법의 조문은 지키면서 정작 그 정신은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오? 우리는 그들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당신은 왜 그러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멋집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각 기적마다 의미가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건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고,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건 예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왜 늦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연락했는데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게 그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우셨을까요? 인간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슬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수위에 감긴 채로 걸어 나온 겁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흘이나 된 시체도 살리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 30냥이 얼마냐면 노예 한 명 값이에요. 자기 선생님을 노예 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거짓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군중들이 소리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물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지만 군중들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처형은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게 바로 대위임령이에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겠다고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담대해졌어요.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 후 바울은 완전히 변화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등입니다. 이 편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가르침을 줍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서는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에서도 자주 읽히는 구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관한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서 4장 10절.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걸 설명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며, 베드로서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요한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 짧은 문장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특별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환상을 기록한 건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내가 본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상징적인 표현이 많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신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구약은 성경의 기초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의 첫 단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둘째, 구약의 이야기들은 천지창조부터 메시아 약속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셋째, 신약은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의 산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성경 이야기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고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답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신약을 읽으면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으로 느껴지시든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신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